2024년 새해 첫 주를 맞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작년보다도 올해가,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소망으로 넘칩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죠? 작년보다 올해가 더 소망이 넘치는 것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선 까닭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 사람이 늙어진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염려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요즘은 영상 작업을 많이 하니까 몇 년 전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면 확연하게 이렇게 표시가 나죠. 자기 자신은 모르는데 몇 년 전에 찍어 놓은 그 사진하고 비교해 보면은 확연하게 우리의 그 모습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낡고 약해집니다. 그러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이렇게 약해진다고 해서 늙어진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 속 사람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새해에 이런 은혜를 모두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정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달지를 못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하나님 주신 것으로 세상을 더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세상에 잘 보이기 위하여서 자신을 치장하고 꾸미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선언을 하십니다. 이사야 3장 24절로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안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잘 보이기 위하여서 자신을 치장하고 꾸미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너희들의 모든 노력이 다 허사로 돌아가게 될 것이며 너희들에게서는 썩은 냄새가 날 것이며 그리고 대머리가 될 것이며 굵은 베옷을 입고 슬퍼하게 될 것이며 수치스러운 그런 흔적을 지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끈 대신에 노끈으로 이제 포박을 당하여서 포로 잡혀 가게 될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세상에 잘 보이기 위해서 막 노력을 했지만은 그 결과 땅은 황폐하게 되고 그들은 마침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참에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십니다.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고 하니까 이제는 그들은 많은 그동안의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만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루터기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시며 그리고 그들의 고토를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향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의 현대의 교회들, 현대의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2024년도 세상은 지진을 비롯한 각종 자연재해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전쟁 등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사람들은 새해 새 소망을 지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가 빛을 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교회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을 맛봐야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일, 세상을 소망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빛은 우리 속에 빛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그 빛을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 빛을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은혜의 빛이 비춰져야 되고 구원의 빛이 비춰져야 되고 회복의 빛이 비춰져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먼저 주님의 구원의 빛, 회복의 빛, 치료의 빛 경험을 해야 그 주님의 빛을 세상을 향하여서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에 있는 어두움이 물러가죠. 세상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교회가 먼저 행해야 할 것은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고 있지 못하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빛을 교회가 비추지 못하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교회도 빛을 발하지 못하면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재앙의 자리에 머물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재앙의 자리, 죄와 부패의 타락의 자리에 그대로 머무는 것은 멸망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곳에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머무는 그 자리, 죄 짓는 그 자리, 그곳에 참여하지 말고 죄 짓는 일에 동참하지 말고 그곳에서 나오느라, 그곳에서 나와서 재앙 받는 일을 피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죄악의 잠에 취하여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죄악과 쾌락의 잠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치고 은혜의 빛이 비치는 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구원의 회복과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구원의 빛, 치유의 빛 가운데 거하며 그리고 이 그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겉으로는 부요하고 부족함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와는 어떤 면에서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는 물질적으로는 부요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구라는 안전뱅이, 그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그들은 외쳤습니다. 부유하지 못하여서 구걸하는 자에게 은과 금은 줄 수가 없었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치료를 선포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의 빛을 비췄고 치료를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 교회는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부요하고 풍요롭지만 이런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지, 세상을 향하여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모습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일이죠.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영생도 알지 못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것처럼 보이고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불나방 같은 하루살이에 불과한 것이 세상이며 인생입니다. 영생에 대하여서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줄 수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단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속이는 것이 세상이죠. 어떤 매장에는 매장이 한 400평 정도, 한 층이 400평 정도 되는데 그 규모에 온갖 국가별, 종류별로 와인들을 다 전시를 해 두고 있습니다. 보통의 와인에서부터 와인 한 병에 1억 원 하는 와인이 있다는데 여러분들 들어보시기는 하셨습니까? 1억 원짜리 와인. 이런 모든 것들 다 전시를 진열을 해두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를 하면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끌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 다 가진다고 하더라도 1억 원짜리 그런 와인을 내가 소유할 수 있고 마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 우리의 마음의 아픔 이런 거 치료해 줄 수가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평강과 영생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세상이 평강, 영생 이런 거 알지 못하는데 알지 못하는 것을 줄 수는 없는 것이지요.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만 놀고 내일 만나서 또 내일 놀자. 그렇게 말합니다.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하루살이는 내일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말합니다. 캄캄한 밤이 지나면 밝은 날이 오는데 그게 내일이야. 그 말을 들어도 하루살이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것이거든요. 이 메뚜기가 어느 날 개구리와 함께 놀게 됐습니다. 개구리가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그만 놀고 우리 내년에 만나자 그랬습니다. 메뚜기가 묻습니다. 내년이 뭔데? 내년을 모르죠. 내년은 겨울이 끝난 후에 날이 따뜻해지려고 할 때 오는 거야. 메뚜기가 그 말을 들었지만은 그 말을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하지만은 그러나 영생의 기쁨과 천국의 복락을 말하면은 그게 도대체 뭔데 하고 반문을 합니다. 세상은 경험해 보지 못했고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세상은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니 영생이니 복락이니 하는 거 그런 거 믿지 말고 눈앞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미혹을 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눈앞의 쾌락과 만족 그것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이지요. 사람들은 이 말에 속아서 세상을 향하여서 갑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 나가본들 세상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니고 불안과 두려움을 줍니다. 치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 상처를 줍니다. 회복이 아니라 파멸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좋은 것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너희들 양식을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초대를 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 2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오늘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새해에 여러분들 세상의 미혹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리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의 어둠을 밝힐 빛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려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빛을 발하는 존재가 내 속에 빛이 있어서 발할 수 있는 그런 발광체가 아닙니다. 주님의 빛을 받아야 그 빛을 세상에 발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가 빛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60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해가 빛이 되지 않습니다.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여호와가 빛이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빛이 비칠 때에 주의 말씀의 빛이 비칠 때에 은혜의 빛이 비칠 때에 영광의 빛이 비칠 때에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의 어둠들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어둠들이 떠나고 더 이상
슬픔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영광의 빛이 되실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주의 빛의 비침을 받은 교회가 세상의 치료의 빛, 회복의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평강과 회복을 경험하고 소망의 등불이 되어서 세상을 치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이루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7세기에 제레미 테일러라고 하는 성공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존 웨슬레에게 깊은 영향력을 미친 유명한 작가이기도 하고 이 목회자의 셰익스피어라고도 불리워지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꼴찌를 택해서 1등으로 만드신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성취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강했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연약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강함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연약한 가운데 주님께로 나가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십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가 대학에서 계속 낙제 점수를 받았습니다. 교수들은 심지어는 톨스토이를 향하여서 배우기를 포기한 젊은이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톨스토이가 주님께로 나아가서 무릎을 꿇었고 주님은 말씀으로 그를 만나 주셨고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은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라는 불후의 명작을 저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택한 교수, 서울대 교수입니다. 화학자로 기초과학연구원 단장이고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석좌 교수입니다. 2011년 유네스코 세계 100대 화학자에 선정이 되었고 2013년부터 6년 동안 화학과 재료과학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과학자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엄청난 명예거든요. 국내 과학기술자 3대상, 최고과학기술인상, 삼성 호암공학상, 포스코 청황과학과학상 모두 다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을 때에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서 미칠 지경이었고 공부를 해도 풀어지지 않고 콘크리트에 벽을 찍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험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하였지만은 결과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전부 다 꽝이었습니다. 과연 박사 학위를 받을 수가 있을까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사 학위를 이렇게 해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과연 중소기업 연구소라도 취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6장 27절이지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 영어로는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o of you by worrying can add a single hour to his life? A single hour, 한 시간이라도, 단 한 시간이라도 네 생애에 더할 수가 있겠느냐. 염려하는 것은 시간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을 좀 먹는 것이다. 염려한다고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만 다 아프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냥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다 내려놓고 그냥 편안하게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당시 최신 논문들을 읽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연구해서 드디어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 읽었던 논문들이 당시 자신이 연구하고 있던 주제와는 전혀 상반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주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박사학위를 받게 되고 또 서울대 교수 생활도 시작하게 되어진 것이죠. 참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칠 때 놀라운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혀 참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신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2024년 말씀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좀 경험하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생각하고 고집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향으로도 얼마든지 인도를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세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에 잠잠히 내가 그 길을 가보지 않은 길이고 앞으로 어떤 길이 내게 펼쳐질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인도하신다면,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제가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주님 순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착한 행실로 세상의 어둠을 밝혀야 됩니다. 성도는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 감당해야 됩니다. 죄악의 어둠을 걷어내고 세상을 밝혀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로 세상에 소금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은 쉽지요. 말로. 그러나 삶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니까 그러니 우리가 기가 죽죠. 이게 참 힘들죠. 네 말이 아니고 삶으로 보여달라. 세상 그렇게 말하지요. 예수쟁이들 말 잘하는 걸 다 아는데 말이 아니고 삶으로 좀 보여다오. 그렇게 이야기하죠.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딱 일치가 되고 자신의 유익과 일치가 될 때는 순종하는 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럼 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내 생각이 딱 맞는데 그렇게 하면 나에게 유익되는데 그렇게 못할 일이 없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도 맞지 아니하고 내 유익에도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고 도움이 되지 아니할 때 그때도 과연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이걸 이제 보는 거죠. 자기 기분에도 안 맞고
유익에도 도움도 안 되고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할 수 있는가? 그걸 보는 거죠.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에게 어느 날 제자가 되기 원한다고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선생님 제자가 되어서 신앙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란시스가 테스트를 했습니다. 저 밭에 나가면 배추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배추를 가져다가 이제 뿌리를 하늘 쪽으로 향하게 하고 그 배추를 심으시오. 그렇게 이제 명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말없이 배추를 들고 심기 위해서 들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이 성자가 오랫동안 도 닦는다고 그냥 들어앉아 있더니만 정말 머리가 조금 이상하게 됐구만. 그러면서 비웃으면서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프란시스가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연 자신의 생각, 경험, 그리고 지식 이런 것과 달라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점검을 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려 있습니까? 주의 말씀에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은, 자신이 마음을 활짝 열지 못하는 사람,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은 자기 생각과 다르면 말씀을 받지를 않습니다. 자기 경험과 일치하지 아니하면, 자기 유익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면 말씀을 받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것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완악하면서도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마음을 열어버리고 맙니다. 너무나 쉽게. 마귀의 유혹과 쾌락에 대하여서는 너무 마음을 쉽게 열어버려요. 두 번 다시 생각도 해보지도 않고 마귀가 유혹하는 데 대해서는 마음을 확 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는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그리고는 유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그 말씀을 받지 않지요.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행하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다른 사람 용서하라고 섬기고 사랑하라고 그러면 이것저것 따지고 잘 안 되죠. 그러나 쾌락, 탐욕 이런 것에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계산해 볼 거 없고 그냥 단번에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이런 마귀의 유혹과 쾌락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 뿐이죠. 고난을 당하면 그 순간에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도록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에 우리가 인내하면 더 큰 상을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완전하게 되셨고, 아멘. 2024년 한 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데 고난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